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샬롬 하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계속 우리가 3주 이상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그 새 창조,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그 샬롬이라는 의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연관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마지막 미션, 이 말씀에서 주시는 마지막 미션, 주님의 교회가 순종해야 할 세 번째 미션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발견한 첫 번째 미션이,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내가 널 보낼 테니까 어디로 가라 하신다면 그 가라는 것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가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션,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야만,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의 정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그 패턴을 한번 봤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는 복된 존재로 삼으신다. 오늘도 우리 노래 가운데 내가 저를 지명하여 세웠다. 그가 아직 어떠한 그것을 완전히 구비되고 이렇게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웠다 하는 것처럼 임명하시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으로 보내신다, 즉 어떤 임무를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 때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얼마만큼 이루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임명하시고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초월적인 힘,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모여있는 이유도 바로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자,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어떠한 임무를 완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3절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교회의 세 번째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3절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너희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너희가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언뜻 생각하면 12 제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가롯 유다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이미 자살을 한 상태였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대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니까요.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있어.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외에도 누군가 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 자리에는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었던 거예요. 10명 이상 있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몇 명이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는 단순히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12제자만 있었던 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이 말씀은요. 누군가만의 특혜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12명의 사도들만이 이루어야 하는 미션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긴 시간을 독점해 오다시피 했던 카톨릭의 어떤 교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요. 문자적으로나 혹은 특히 제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제일 쉽게 왜곡하고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목사들이나 이렇게 성직자라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죄 용서함 받는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제도적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누구의 죄든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여기서 누구는 일본말이나 영어나 한국말로 보면 그냥 단수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원어로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어느 개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죄이건 이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의 죄이건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어떤 한 사람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보편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개인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될, 그리고 만나야만 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사랑하지 않으신다, 즉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이 세상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세상인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랑스러울 만한 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망쳐놨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전혀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그런 세상까지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미션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죄든지. 왜냐하면 죄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어떠한 제한을 두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파송하는 일에도 어떠한 제한을 두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어떤 나라에는 가지 말라라고 그러든지, 정말 이건 내가 열받아서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러한 어떤 죄를 저지른 나라에는 절대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시던지, 여러분 이러한 제한을 두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엄밀히 말하면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이라는 복음을 드려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제한을 두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에베소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와는 정반대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이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특별히 교회, 성도를 대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주는 확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다. 나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택하심이다. 예정이다. 이런 표현을 다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원하신다. 양면성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느 것 하나를 꼭 집어서 난 이렇게 하고 난 저렇게 하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뭐 나는 칼빈주의고 뭐 이거 필요 이게 우리가 할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우리가 선포해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확실한 구원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관점으로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든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두면요,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있어요. 오늘 23절의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 그럴까요? 사실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지우려고 노력을 하죠. 실제로 많은 경우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죄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성역 공부 시간에 저 처음 교회 갔을 때 저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그때도 이제 50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 빵집 유리창을 깼던 게 기억나더래요. 그땐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유리창이 크지만 빵집 유리창 하면 얼마나 큰지 알죠? 그냥 벽 하나 전체 거의 다 이렇게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하필 야구를 했답니다. 아니 야구할 데가 없어서, 그 옛날이면 남아 도는 게 빈터, 공터인데 한국에. 근데 어떻게 또 아이들이 그 앞에서 했대요. 던졌는데 그 큰 빵집 그 유리창을 깬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참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래요. 그게. 근데 이미 거기 뭐 가봤자 다 바뀌어서 없어요. 어떻게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죄송하다 그랬대요. 자기가 도망간 점. 애가 뭐 이렇게 돈이 어디 있다고 애가 뭐 그 큰 유리를 물어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말을 그때 들었어요. 정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성경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자비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지만 만약에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들을 그대로 두고 간다면 그때는 더 이상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건 포기하셔야 돼요. 그때는 죽음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영원한 형벌을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데 시간이 없는 영원한 상태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 즉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는 건데 그 일을 바로 너희, 즉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자체가 죄사함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죄사함은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죠. 믿는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를 먼저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위대한 사실을, 이 사건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걸 알리시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죄사함을 주는 주체는 아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을 주는 통로로는 유일합니다. 죄사함을 주는 주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셨다고 해서, 사실 오셨다는 것보다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그리고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가 모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지금 이 모임 속으로 초대받았거나 방문하셨다 해도 그 자체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교회는 그 죄사함을 알려주는, 죄사함을 주는 통로로서는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교회가 완수해야 할 임무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죄사함, 그것이 교회의 세 번째 미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져 있는 교회는 무엇이 사함받은 죄이며
무엇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죄인가를 선포할 임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특권이면서도요, 동시에 책임입니다. 특권이면서 책임.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가 갖는 사명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 용서함의 메시지 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 용서함의 메시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들으면 내가 왜 죄인이지? 이 생각하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내가 이제까지 남의 것 훔친 적이 없는데, 심지어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아야 할 죄가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뭐가 있냐?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사람들은 가장 많은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냐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부정적인 반응.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히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더 나서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피하고 숨고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지식 속에서 그대로 죽어가도록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담이고요, 우리의 책임이고요.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참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만큼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된 사실까지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그냥 열정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대요.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대요. 절대로 그 죄들은 저절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토록 중요한 일, 때로는 무시무시한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을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회들에게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지역에 어떤 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죄 용서함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건 특권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이에요.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도 그렇고 성장하는 교회 중에서 한때 어떤 특징을 보면, 예전에 그 강남 지금도 강남 지역이 있죠. 강남에 사실 그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약 한 1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많이 나돌았냐면, 강남 지역의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에 대한 설교하면 안 된대요.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절대로. 그리고 시간은 큰 교회는 7부, 8부까지 예배가 있으니까 1시간 안에 모든 게 탁탁 끝나야 돼요. 완전히. 무슨 예배가 로봇들의 움직임 같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시간 안에 갇힌 분인가? 여러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충격은, 성경은 죄의 얘기로 도배를 했는데, 아니 목회자가 죄 얘기, 설교자가 죄 얘기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사람을 살릴 거예요? 아니 병명도 모르고 수술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가 어느 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더니 수술부터 합시다 이러면 받으실래요? 하세요. 배를 잘라요. 난 머리 아픈데. 이런 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들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부분, 이게 보시면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의 사건, 여기서 구절에서 일어났던 이 일의 성격이 결국은 교회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짧은 구절 가지고 그냥 계속 좀 여러 가지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요. 그럼 교회의 성격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가 교회라면 누가 계셔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교회로서 모이는 어떤 곳이든지 반드시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로서 모이는 어떤 곳이든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라면 여기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뭐 어디 놀러 가서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서 모이면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특히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특별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만나신 이 만남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의도되었던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새 창조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면 그 어떤 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실현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아니에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신다고 막 난리야 난리.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찬반이 막 갈려지고 뭐 막 너무 시끌벅적해요. 뭐 중국도 간다 그러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될까요? 평화를 유지하려고 강자에게 약자가 좀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정말 평안이 찾아오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김모 씨 때문에. 김정 누구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자신의 지혜로 만드신 그 평화, 그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참된 안식을 미리 이 땅에서라도 맛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내가 어디 평안을 못 얻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의 공동체만큼이라도 가장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말하기 원하는 사람이 오면은 누구든 들어주고. 지금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가 안 되면 안 돼요. 배고프면 밥 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일을. 이렇게 한 것처럼 돼야 이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현하신 다시 한번 회복해 놓으신 그 새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히. 정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유, 교회마저 그런 걸 맛못 보니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서 맛봐야지.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샬롬을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주도하심 아래서 순종하며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파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하는 건데요. 진정한 평안, 즉 샬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좋은 복음, 그 능력의 복음, 그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샬롬은 그 참된 평안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직위를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그런 직위들이 따라와요. 정직하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시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지. 그래갖고 가지고 있었던 평안마저 깨지게 돼요.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 평안이 다 깨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그 일이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것들 여러분 느끼시고 계속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바로 이 명령들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이룰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 즉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람들의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냐? 오직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전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교회입니까? 제가 그 멤버십 클래스를 하면요, 가장 처음에 가족의 삶이라는 걸 배울 때 빠지지 않고 꼭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교회도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뛸래야 뛸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건 띄어지지가 않아요. 요즘에 뭐 가난한 성도 교회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 그럼 당신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길래? 떠나면 다른 교회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다른 교회도 다 그런 것처럼 그냥 얘기해버리면 잘하는 교회 섭하지. 정말 이 세상에 나쁜 교회만 있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부족한 교회 있지 왜 없어요? 아니, 어떤 교회가 완벽하겠어요? 부족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이 임무를 끝까지 하겠다 하는 교회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지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난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해도요, 교회 자체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실상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미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이 끝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파송되어 가실 겁니다. 그곳에서도 이번 한 주 여러분 참된 교회로서 살아내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짧은 새 구절이었지만 참으로 위대한 미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상대로 주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 부활의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위대한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죄일지라도 다 용서받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